좋습니다. 거룩한 그루터기 됩시다. 오늘은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패럴림픽이 마글렐입니다. 패럴 하는 이 말에는 그리스 말 파라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에, 나란히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을 하면 동행 그런 뜻입니다. 지체장애자 선수들을 옆에서 나란히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코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 때문에 우리 장애자들이 일어설 수 있어요. 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 동행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큰 복인지 모릅니다. 스웨덴에 유명한 가스펠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의 이름은 레나 마리아예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레나 마리아.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책도 있고 한국에 방문도 하시고. 이 목소리가 참 좋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리 하나가 또 짧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특별 기관에 보내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은 부모는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정상화와 같이 똑같이 키웠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발가락을 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발가락을 가지고 글을 써요. 그런 분이신데 이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로부터 받은 거죠. 그래서 사랑을 양식 삼아서 그가 자라게 됩니다. 결국에 그는 가스펠 가수가 되었고 자신의 꿈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또 모든 지체장애우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귀한 분이 된 것이죠. 이 세상에 장애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또 경쟁사회에서 지나친 경쟁으로 말미암아 스트레스로 인한 장애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넘어졌을 때 세워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의 말을 들어주고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마다 다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면사포를 써보는 것이 소원인 사람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 안양샘병원에서 우리 목회자 부부를 위한 건강 세미나가 있었는데 박상원 원장께서 그 암 환자 두 분을 소개했습니다. 한 분 여자분을 소개했는데 그분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죽기 전에 평생 면사포 쓰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면사포를 씌우고 병원에서 결혼 예식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죽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온몸에 암이 다 퍼졌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자기 이 몸뚱아리를 마지막 해부용으로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근데 온몸에 암이 다 퍼져버리니까 이 몸을 가져갈 사람이 없는, 시신을 가져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서울대학병원부터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병원을 다 전화를 했는데 대부분 다 거절을 하고 한 병원에서 그의 육체를 가져가서 실험용으로 썼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초기에 또 암을 가지신 우리 이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운동을 참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야구 선수였어요. 근데 그분이 암이 걸려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 1년 반 이렇게 같이 계시다가 소천을 했지 않습니까? 천국 소망을 이렇게 나누는데 그 부인 집사님께서 홍 집사님이 목사님 천국에 가면 골프 칠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예, 골프 칠 수 있죠. 그 남편이 골프를 참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도 골프를 실컷 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소원이 다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소원이 뭘까요? 그것은
누가 큰 자리, 누가 높은 자리, 예수님이 왕위를 가지면 누가 국무총리가 될 것인가, 누가 경제기획부 장관이 될 것인가, 이런 거 가지고 싸웠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시는 중에도 그거 가지고 이들은 싸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원은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이런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소원은 제자들을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였어요. 로마인들이 인사를 하고 맹세를 할 때는 한 사람은 위에서 다른 사람의 팔을 잡고 또 다른 사람 밑에서 그 상대방의 팔을 이렇게 잡는다고 합니다. 서로 이렇게 딱 잡는 거예요. 그게 인사고 맹세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딱 붙잡으실 때는 위에서 우리 판을 딱 붙잡고 계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딱 붙잡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의 손을 딱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의 손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했어요. 주님, 우리가 주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님 죽는 데까지 끝까지 가겠습니다 할 땐 딱 붙잡았어요. 또 그러다가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면 또 손을 떨어뜨려요. 예수님 고난당하실 때에 수제자 베드로도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 모른다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는 제자들이 대부분 다 도망을 갔어요. 그랬어요. 잡았다가 뗐다가 잡았다. 그거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결심을 합니다.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다 드리겠습니다. 결심을 해요. 그러나 은혜가 또 떨어지면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위에서 우리 손을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주님이 다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계실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지금도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행하신 예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찬 예식이었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는데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을 씻겨줬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는데 유대인들 사회에서 상대방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때는 주종관계였기 때문에 종들이 하는 겁니다. 종이 주인이 밖에서 들어왔을 때에 그 발을 깨끗이 씻어주고 허리춤에 차고 있던 수건으로 닦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종은 주인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면 발에다가 키스까지 해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4절과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여기 보면 전형적인 종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받아와요. 여기는 대야에 물을 떠서 이렇게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제자들 12명이었거든요. 12명의 발을 씻기 위해서는 아마 대야를 최소한 12번 왔다 갔다 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 물 발을 닦고 또 버리고 또 닦고 이렇게 하셨겠다.
참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것 보면 우리가 얼마나 참 부족한가, 우리가 얼마나 높아지려고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어요. 최고의 본이 십자가에 죽으심입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위해 죽으셨나?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이 본,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마땅하다 그랬어요.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13절과 14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게 주, 선생 하는 이 말씀은 그 시대에 이 주인은 종의 생사 여탈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의 신분이 아니라 종의 신분이었어요. 그리고 선생이라 하는 이 말은 그 당시에 랍비를 말합니다. 랍비. 유대인 사회에 존경받는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바리새인들도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도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랍비도 아주 존경받는, 그 랍비들의 어록을 모은 것이 탈무드거든요. 요즘에도 탈무드가 지혜의 서로서 많이 지금도 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 주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제자들 너희끼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모스크바에서 같이 선교사로 10년 이상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성결교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선교사 회장으로 계실 때 우리 선교의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물론 그분이 총무 때부터 그렇게 한 3년 이상을 그렇게 섬기기를 잘했는데, 이거는 모임이 딱 시작이 되면 항상 그 커피 포트를 가져와가지고 물을 끓여가지고 따뜻한 차를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에서 4월까지는 길이 질척질척하거든요. 그럴 때는 반드시 이분이 가지고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구두약하고 구두소리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남자 선교사님들의 구두를 이렇게 닦아주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할 때는 좀 이상하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진심으로 모일 때마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닦아주고, 또 모일 때마다 커피포트 가지고 와서 커피를 끓여주고 차를 타주고, 참 그러니까 그 공동체 분위기가 얼마나 화목하고 좋은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은 왕이셨어요. 창조자였어요. 피조물로 오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일까요? 예수님에게 아이들이 막 이렇게 왔습니다.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애들을 금하지 말라, 나에게로 다 보내라 안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 이 아이들처럼 섬기는 자라. 우리 공동체 일원이 되면,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면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 섬김의 정신입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크냐, 누가 높은 데로 올라갈 거냐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더 낮아질 것이냐,
누가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길 것이냐. 그런 곳이 교회고 하나님 나라라 이 말이에요. 봄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합니다. 저도 이제 이 수리산에 또 봄철이 되면 몇 번 아마 올라갈 계획인데요. 자, 여러분 등산의 종결이 무엇입니까? 등산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으로 갔다가 내려오기까지 해야 되는 거지요. 올라갔다가 오늘 내려가서 한 달 후에까지 안 내려오면 그 사람은 실종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것만 계속 생각하다가 잘 못 내려온다든지 안 내려오면은 그게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지금 내가 어디쯤 있는가를 잘 살펴야 돼요. 이제 저도 이제 목사 생활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제가 지금부터 부지런히 해도 만 70세까지 하면 딱 10년 남았습니다. 10년 동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 목회 사역을 이제 돌이켜보면서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정리해 갈 것인가를 제가 계속 기도하고 인간적으로는 고민하고 있어요. 앞으로만 보고 위로만 보다가 이제는 옆으로 보고 뒤로 볼 때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대접받기를 좋아하죠. 인정받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남을 대접하고 남을 인정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십자가의 정신인 거죠. 전라북도 김제 금산에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1905년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한국말로는 최의덕 선교사 부부가 말을 타고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그곳에 큰 지주였어요. 부자였습니다. 이분은 저 평양에서 이 김제 금산에 금광이 있다 해가지고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에 마부간에 하인이 있어요. 종이 있었습니다. 젊은 종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최의덕 선교사님이 선교를 이렇게 하니까 이 부자가 평양에서 언더우드 선교사에 대해서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그 최 선교사님, 최의덕 테이트 선교사님이 선교를 할 때에 교회당으로 자기 집을 개방을 했습니다. 워낙 덕망이 있고 재력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이제 금산교회가 1905년에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을 이제 이 부자도 하고 마부, 종도 같이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로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장로님을 세워야 되잖아요. 장로 투표를 했는데 누가 선출이 되었느냐? 이 종이 된 거예요. 참 곤란하겠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아마 저부터서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조덕삼이라는 분이고 마부는 이자익이라는 분인데, 조덕삼 이분이 자기가 부자고 자기 집을 오픈을 했고 영향력을 미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는데 종이고 마부인 이자익이라는 분이 장로님이 되었으니 참 마음 상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이 자익을 장로님으로 인정을 하고 섬겼습니다. 자기 집에 가면 마부예요.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에요. 이렇게 잘 섬기다가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났을 때 가만히 이 자익을 보니까 너무 총명하거든요. 가난하고 종의 신분이었지만은 너무 총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덕삼이 이 자익을 평양신학교로 보냅니다. 입학을 시킵니다. 신학교가 7년이지 않습니까? 7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이 조덕삼이 다 재정적인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 금산교회로 청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익이 그곳에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장로님이 목사님을 잘 도왔는지 교회가 크게 부흥했어요. 나중에 이 자익이 목사님은 장로교 총회장이 되는데 3번이나 연거푸됐습니다. 이것이 한국 기독교사의 감동적인 실화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덕삼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고, 이 조덕삼의 손자가 누구냐, 조세형이라고 하는 전 국회의원,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5차례 국회의원이 재선이 됐죠. 주일대사로도 근무했습니다. 진정한 섬김은 서로의 장점을 찾아주는 거예요. 사람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양면이 다 필요하잖아요. 다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좋은 점을 찾았어. 세워주고, 나는 희생하고, 저 사람이 잘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 서로서로 다 갖는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마음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 지도자 론 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회는 제자훈련을 참 잘 시키는 선교회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론 센이에게 훈련을 다 마치고 어떤 젊은이가 선생님, 종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론 센이가 대답한 것이 뭐냐 하면, 네가 다른 사람이 너를 종으로 취급할 때 화내지 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종의 마음을 갖는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이 나의 인격을 무시한다거나, 종은 인격이 없잖아요.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에 부글부글거리지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종된 자세를 가지고 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과일 가게를 하시는 분이 교회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 옆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이 가게에 오면 항상 늦은 시간에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팔다가 안 팔린 것, 흠집 난 것만 사갔습니다. 또 다른 분이 한 분 또 오셨어요. 역시 그분도 또 그렇게 했습니다. 과일 가게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당신들 저 교회 나가지요? 예. 두 사람이 예,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교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발을 씻어주는 삶이 과연 무엇일까요? 인도 빈민을 대상으로 한평생 사역했던 테레사 수녀님이 계십니다. 물론 이분은 로마 교회 수녀님이지만은 워낙 이분이 걸출한 인물이고 또 섬김의 정신을 가지셨던 분이기 때문에 신구교에서 이분은 많은 예화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키는 조그마하시고 인도의 빈민을 대상으로 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어느 날 한 어린이 상처를 지극정성으로 싸매고 있는데 인근에 살던 주민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수녀님, 당신은 당신보다 더 잘 살거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안 드십니까? 당신은 평생 그렇게 사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그렇게 하니까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허리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발 씻을 분이 누군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여러분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 다른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청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어떤 모임에 가면 자기 말만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전화도 자기 말만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심을 꼭 가지십시오. 그분이 스쳐가는 말, 잠시 지나가는 말이지만은 그 속에 있는 말을 한 것이거든요.
사람이 입으로 나오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을 경청하시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눈높이를 낮추십시오. 눈높이를 계속 높이면 실망할 밖에 없어요. 그러나 눈높이를 낮추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고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겸손함으로 우리 공동체,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 가정이 되고 우리 사회에 우리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더욱 밝아지는 좋은 사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